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말 우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던 중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무화과를 저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던 중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물으며 시비를 걸어오실 때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으십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먼저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번역본에 따라 두 아들의 대답과 행동이 다르게 나와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개역 개정과 표준 세번역이 좀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표준 세번역의 번역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헬라 원문에 기인하여 다양하게 만들어진 사본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번역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좀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표준 세번역의 순서를 따라서 그리고 헬라어 원문 또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함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 오늘 말씀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내용은 순종과 불순종,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더 나아가 순종은 예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동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위에 누가 진짜 순종하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문제를 다룬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불순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삶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 표준 새 번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오늘 첫 번째 아들이 말한 답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델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또는 나에게는 결정할 수 있는 뜻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첫 번째 아들은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권위, 즉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나입니다. 라고 자신의 선택권을
순종할 선택권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재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첫 번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십자가는 자신이 거부하거나 순종할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또한 그렇게 부름을 받은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출애굽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누가 자기를 인정하겠습니까? 또 혀가 둔합니다. 등등의 이유로 그 명령 앞에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4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까? 모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뭘 했습니까?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할 때 벗은 장면. 바로 종과 노예만이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것. 즉 종과 노예는 무엇이 없죠?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과 달리 모세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왜요? 선택권의 포기가 바로 순종입니다. 요셉은요, 채속옷을 입을 때 종의 옷으로 그리고 제수의 옷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선택권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때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선택 앞에 선택권보다 삶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것, 즉 의대로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으로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제가 목회지를 떠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희 선배님으로부터 배운 원칙입니다. 첫 번째, 사례비는 물어보지 마라. 두 번째, 어느 곳이든 가라고 한 곳이면 가라였습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을 저는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사례비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단 한 번도 제가 여기 가고 싶어 하고 간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저 보내시면 갑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잽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잽니다. 너무 많은 선택권을, 많은 선택지를 우리의 손에 쥐고 내가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델로 하며 삶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도초동북교의 모든 성도들이 우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다 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형통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형통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델로 하며 삶으로 순종할 때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불순종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여기서 둘째 아들로 표현된 두 번째 아들의 대답은 예, 가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상은 에고 키리오스, 직역하면 주님 아닙니다. 즉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예요. 바로 나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에고 키리오스, 주님 납니다. 의미상 이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두 번째 아들은 자신은 본래 잘하는 나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상의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순종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불순종의 대표가 사울 왕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권이 없이 그 뜻대로 해야 함에도 자신의 생각으로 했다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석대로 하면 내 해석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들은 것만 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이것인데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나 잘했죠? 나 잘했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저에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그가 병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불순종의 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과론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싫어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결과로 이 사람의 결론이 이래라고 저는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삶의 결과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기준에서 더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의미를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위대한 기도임이 분명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주님, 저예요. 제가 얼마나 당신 앞에 잘했는데요. 지금 제 상황이 말이 됩니까?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정하셨지만 이것이 그의 교만이고 불순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후에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러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앞에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39장 8절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에게만 그러면 괜찮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저예요. 주님 언제나 당신 앞에 잘하는 저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잘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이런 것이 천국을 보장하는 거다.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요.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제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따라가야죠. 주님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가겠습니다. 마치 광야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삶에서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광야를 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의 고백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렇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의 손을 놓게 할 수 없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셔서 있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으니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시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 목자이십니다 하며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주님,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도초 동북교회가 이런 순종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은 형통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순종해, 네가 선택권은 없지만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하시며 그 걸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